예,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앞에 보시면 평상시에는 없는 그런 것들이 있죠. 꽃도 있고 파도 있고 무도 있고 예, 아주 풍성한 그러한 모습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요소들입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복과 은혜가 정말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또 그 주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우리 성도들은 매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특별히 이 절기들을 통해서 그 감사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는 감사절기 뭐가 있죠? 오늘 하고 있는 우리 추수감사가 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는 부활감사, 또 예수님의 태어나심,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는 성탄감사, 또 이제 이거는 우리 한국적인 문화이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도 그랬지만 이제 보리를 추수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맥추감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절기마다 그 감사하는 의미들이 조금씩은 다르긴 해요. 자, 우리는 이제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에는 어떤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또 예배하면 좋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67편은 축복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축복기도는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는 우리가 어떤 감사의 방향을 가져야 할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의 방향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색할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의 방향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67편의 축복의 내용이 우리에게 실현이 된다면 그곳이 곧 어떤 장면이 될까? 그 그림을 그려보면 그게 바로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감사의 제목이 바로 이 시편 67편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축복의 내용과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무엇으로 삼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우리가 읽었던 6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이 오곡백과를 냈으니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이다. 지금 이제 우리가 농경 시대를 살고 있지 않다 보니 이 추수의 개념이 많이 약해져 있죠. 그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 주일 되면 정말로 이 앞에 주로 과일보다는 뭐가 많았냐면 쌀포대, 가마니 이런 것들을 막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해놨었어요.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을 마치면 그것을 이제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걸 이제 나누어주는 그런 이제 시간들을 가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농경을 하지 않다 보니 주산업이 농사가 아니다 보니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약해져 있죠. 어쨌든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추수를 해서 쌀 100가마니를 거두어 드리면 감사하고 쌀을 10가마니를 거두어 드리면 감사하지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추수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추수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추수의 개념으로 뭘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월급을 받는다거나 뭐 성과급, 보너스를 받는다거나 어떤 뭐 바이오와의 계약을 통해서 수익을 올린다거나,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이 추수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냐? 우리가 얼마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의 제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사실 이거는 모두가 알고 있죠. 이거 모르시는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요, 내가 월급 많이 받고 또 보너스도 받고 또는 바이오와 어떤 좋은 계약이 성사되면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 성도들의 감사의 제목이 되기는 사실 좀 민망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죠?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이 다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럼 왜 우리에게 이 추수라고 하는 복을 주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이 추수라는 복을 주셨겠어요? 월급을, 보너스를, 그 바이오와의 계약 체결, 그걸 왜 주셨겠어요? 그게 이제 7절 말씀이에요. 우리 7절도 함께 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땅 끝까지 온 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아멘. 그러니까 땅 끝까지 온 누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추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추수의 곡식을 허락하신 것은 그 주신 것을 가지고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좋은 차 타라, 너네 아이들 더 좋은 학원 보내라, 이러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주신 복, 이 추수라는 복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뭐 하도록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데 그걸 사용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라고 주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저 그런 데다가 이 주신 거 다 쓰면 저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요? 이런 생각할 수 있을까 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추수의 복은 이번 한 번만 딱 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 추수의 복을 계속 주실 것이니, 그러니 지금 추수한 것을 아끼지 말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이 죄로 물든 이 세상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추수라고 하는 이 방식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탐욕 때문에 누군가에게 가야 할 그 하나님의 그 추수의 복을 가로챈다는 거예요. 이미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10개라고 하는 추수의 복을 받았으면서도 그 누군가에게로 향하고 있는 그 한 개의 추수의 복을 빼앗아서 자신이 11개를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죄악으로 물든 세상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인이 뭐라고 축복하냐 하면 이 4절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4절도 같이 볼까요? 다 함께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탐욕에 빠져서 누군가의 복을 가로채가지고 정말로 큰 부자가 된 그 소수의 몇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온 백성이, 그게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 온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4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임해야 돼요.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그 가진 몇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며 예배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까요? 그게 이제 3절 말씀,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이 장면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거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는, 즉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 땅에 임재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추수감사의 복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았을 때, 그때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실제적인 모습이 뭘까요? 실제적인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모습들, 그게 바로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추수감사주일은요, 시편 67편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이 시편 67편의 말씀이 성취된다면 이러한 모습이겠지,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재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은 앞으로 어디의 모습이 되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추수를 이루었을 그때에 이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미리 이 땅에 있는 동안 살아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절기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이 감사의 방향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 시편 67편의 이 축복의 말씀이 실제 우리의 세상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제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추수의 복을 가지고 제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또 추수감사주일이 왔을 때 이 축복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의 시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주신 복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신 복을 가지고 제가 이 감사의 방향으로 나아가겠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함께하는 결단의 시간인 것이죠.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게 뭐냐면요,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뭐지? 그러면 그 당시에 추수감사주의를 보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냈지? 이걸 한번 살펴보면 우리에게 더 큰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자, 보통 우리가 가까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이야기할 때 늘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그렇죠? 청교도들. 추수감사절은 그 북미 대륙을 개척했던 청교도들의 감사에서 유래해요.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종교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 받던 종교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지의 북미 대륙으로 건너간 경건한 신앙인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었어요. 이들은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25명의 선원과 102명의 청교도들은 63일 동안, 두 달 동안 5,440km에 달하는 바닷길을 헤쳐갔어요. 이 과정에서 한 명이 사망하고 또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그 배 위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사실 도착한 후였어요. 자, 이들이 도착한 시점이 11월 중순, 다시 말해서 요 추수감사주일 때였습니다. 강풍과 그 눈보라가 치는 혹독한 추위, 또 식량의 부족, 또 질병, 현지 원주민들의 냉대, 또 들짐승들의 위험, 이러한 것들이 그 청교도들을 맞이했던 거예요. 심지어 자기 한 몸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집 한 채 없었던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아까 배를 타고 2달을 건너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뭐 한 명 죽고 한 명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도착 후 3개월 사이에 102명 중에 절반 이상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생존자는 50여 명에 불과했고 이들 중에 다수도 지치고 건강이 쇠약해져서 병자, 그러니까 신음할 따름이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 67명의 건장한 사람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그 겨울을 지내게 된 이 청교도들은요, 이듬해 따스한 봄이 찾아오자 그 땅을 개간하고 또 씨를 뿌리고 가꾸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가을이 되자 그 봄에 뿌렸던 그 씨들이 자라 열매를 맺었고 또 그 열매를 추수한 후에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첫날 주일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 예배를 드렸고요, 그 다음 날인 둘째 날에는 청교도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의 교제를 나누며 그렇게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자신들을 핍박했던 원주민인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나누며 교제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 선교사들로부터 한국으로 건너오게 되고, 그래서 한국교회도 여기도 와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11월 셋째 주쯤 돼서 이렇게 추수를 하네,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한국교회도 11월 셋째 주를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셋째 날에 이 청교도들이 누구를 초대했다 그러죠? 원주민인 인디언들을 초대했다 그래요. 자, 이 청교도 때로부터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이제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이 지켰던 초막절 속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신명기 16장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죠. 자, 시작. 당신들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초막절이라는 것은 유대 백성들이 이제 추수를 하고 그 추수한 것들을 창고에 저장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9절에 감사의 방법과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감사의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가족,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종들이죠. 또 레위,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들. 다시 말해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나의 가족, 함께 일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떠돌이들,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 함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는 날이 초막절, 즉 추수감사절의 감사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의 내용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내 모든 소출, 내가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학생으로 공부한다면 공부하는 그 일들, 여러분이 각양각색의 어떤 비즈니스 영역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오늘까지 해왔죠. 그런 공부와 일들이 하나님께서 손을 대셨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이만큼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 나눴듯이 얼마를 내가 이윤을 남겼기 때문에, 또는 내가 공부를 이만큼 잘해서 성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 그 자체가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해올 수 있었던 것 그 자체가 감사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만 더 생각해 보죠. 이 잔치에 누구를 참여시키라고 합니까?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들을 참석시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청교도들의 추수감사, 이 초막절의 추수감사,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시편 67편에 이 축복의 기도의 내용을 관통하는 동일한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드리며 예배하는 그 자리에 소외된 사람들, 다시 말해서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을 우리 안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물리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초대해서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으로 데리고 오는 것,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것에 더해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교회 밖 세상으로까지 확장시켜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의미예요. 우리가 이 우리라는 이 교회의 울타리, 이 울타리를 어디까지 확장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 땅끝까지. 온 민족이 주님을 경배하며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세상 땅끝까지 우리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확장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 사람들을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으로 데려오는 것이 쉽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세상 땅끝으로 나가는 게 쉽겠어요? 어렵죠, 문제가. 너무 어렵죠. 목사님, 그런 어려운 문제를 내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좀 더 저기 그러면 우리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게. 자, 저기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저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저 남미, 저 남쪽 끝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우리가 초대해서 이 MISQ 7층 강당 안으로 모여드리는 게 쉬울까요? 우리가 그쪽으로 나가는 게 쉬울까요? 나가는 게 쉬운 거예요. 그죠? 나가는 게 쉬운 거예요. 구약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 끝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렸어요. 하나님 믿기 원해요? 예수님 믿기 원해요? 하나님 주시는 복 받기 원해요? 그러면 이스라엘로 오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오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십시오. 이게 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지 말고,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너희들이 세상 땅 끝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이 추수 때 받은 그 복을 가지고, 이 추수를 통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복을, 그것을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그 떠돌이들과 과부들과 고아들과 같이 소외된 사람들을, 그 인디언이나 여러 그러한 저 세상에 있는 그 원주민들을,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는 그 자리로 초대하고 데리고 와서 그들도 우리처럼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한번 시연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 자리에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내년 추수감사주일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해볼게요.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오늘 이 자리에 앉히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실 거죠? 그렇다면 오늘 주신 이 복을 가지고 제가 지난 앞으로의 1년 동안 그렇게 살아보도록 결단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감사의 방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며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추수감사주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의 제목마저도 찾지 못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을 많이 주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것들, 추수하게 하신 그것들을 가지고 교회 밖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 복을 나누는 삶을 통해서 그 소외된 사람들, 이 땅의 사람들, 그 땅 끝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삶을 살 수 있음도 우리는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그 추수감사주일에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장면은 앞으로 어디에서 완벽하게 실현된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라. 그 주님 앞에 모인 그 수많은 온 백성들이, 모든 민족들이 그 영적인 추수를 이루고 그 주님 앞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 장면,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살아보며 그러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드리겠다, 내게 주신 복을 그렇게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감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그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정도에서 멈추지 마시고,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그 주신 복을 사용해서 내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사하게 만드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세상의 열매가 아닌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수확하며 진정한 감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